키움 히어로즈가 시즌 초반이지만 집단 슬럼프에 걸린 모양입니다. 여러분, 키움은 지지난주에 치른 6게임 중에서 단 1승만을 거둔 채 5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NC와의 주말 3연전 모두 내주면서 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키움이라고 하는 팀은 투수진이 막강한 팀입니다. 어느 팀하고도 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투수들이 암만 잘 던져도 또 타자들이 잘 쳐야 점수가 나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키움의 핵심 타자인 지난 시즌 KBO 리그 최우수 선수인 이정우 선수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2경기에 결장했던 이정우는 현재까지 그 타율이 2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이지만 타선의 이러한 집단 슬럼프가 그렇게 팀의 어려운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슬럼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그래서 낙심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슬픈 얼굴로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한 주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픔에 빠졌다가 다시 뜨거움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32절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 신앙이 주저앉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르메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해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해석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슬픈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때때로 인생의 슬픈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의 추신수 선수는 한 번은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타율이 1할도 곧 10번 나오면 한 번 칠까 말까 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하자 그런데 아주 큰 상승세로 그렇게 4할 이상의 타선의 회복이 돼서 그래서 9월에는 이달의 선수로 뽑히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아내의 조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추신수의 아내는 인생을 건축자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추신수 선수가 탄탄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곧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의 비유 어디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간접적으로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 슬럼프도 그 선수의 슬럼프도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어디로 자꾸 가나요? 죄송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당대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렸기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한창 잘 나갈 때 고통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 아이가 차례대로 죽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한동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붓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다가 그는 마침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엠마오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러 점의 명화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번역된 18종류의 성경 번역들을 참고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부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감동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방 안의 배경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인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임재하신 주님의 모습이 광채로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뜨거움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픈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야 합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그 비결은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이르시자 이제 주님은 계속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 축사한다, 나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성만찬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의 빵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빵을 나누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수단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만찬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성만찬은 또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고 우리의 영적 슬럼프는 극복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로버트 춘트가 그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세 사람이 숲속길을 걷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해가 저문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면 해가 저문 시간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숲속길이 마치 새벽녘의 길처럼 동이 터오르는 것과 같이 환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로버트 춘트는 삶의 희망이 끊겨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동이 터오르는 새벽의 소망으로 그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내려가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한 성도의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난로에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벽난로의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한참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부싯개를 가지고 와서 활활 타고 있던 석탄 하나를 집어서 화로 앞쪽으로 따로 끄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곧 석탄은 그 빛을 잃고 식어가면서 까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말없이 그 석탄을 다시 활활 타는 석탄 무더기 속에다가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석탄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활활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과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불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달아 아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슬퍼해서 여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기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